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사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구약 성경 369쪽가량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일평생을 생명으로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철학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큰 은혜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오늘 보여주시고 기드온과 기온의 가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크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짧은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긴 본문을 중심으로 기드온과 기드온의 일대기 그리고 기드온 가문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민케 하고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고 멀리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소설책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내용은
시카고대 교수였던 노먼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이 나왔고, 그 소설을 로버트 레드포드가 연출하고, 로버트 레드포드와 젊은 시절 꼭 닮았던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흐르는 강물처럼이에요. 영화의 짧은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 영화의 그 노먼이라는 이 실제로 실화를 겪었던 이 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이고, 그 장남이었던 노먼이라는 사람은 아주 성품이 온화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인처럼 나중에 교수직을 얻게 되는 그런 점잖은 삶을 살게 되고, 둘째였던가요? 브래드 피트가 연을 했던 이 동생은 성품이 좀 거칠고 공부하러 향한 좀 거리가 멀어서, 멀지만 아버지로부터 뭘 전수받았는가 하면 낚시죠. 강물에서 아주 무슨 낚시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주 뭐라고요? 플라잉 낚시 들으셨죠? 플라잉 낚시를 아주 멋있게 던지는 아주 전수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형과 동생 간에 태격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목사님 가정이 잘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줄거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동생 폴 역을 담당했던 브래드 피트가 거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노름도 하고 도박도 했죠. 그러다가 그만 어느 날 그 도박을 하는 과정에 나왔을 때 거리에서 불량배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시비가 붙어서 다투는 끝에 그만 맞아서 죽어버려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입니다. 아마 동생이 폴 역을 맡은 이 분이 주연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가 이제 죽게 되면서 목사님의 가정에 굉장히 비극이 찾아온 것이죠. 큰 아들은 잘 되어서 교수가 되었지만, 굉장히 영상미도 아름답고, 아마 못 보신 분들은 꼭 빌려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면은 아주 멋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게 뭐냐면,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완벽한 사랑은 할 수 있다.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있다. 내게 일어난 일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을,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그 겪는 일들을 완전히 이해는 못하죠.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이해는 못하지만은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할 수는 있다라는 정말 유명한 대사를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짧은 본문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던지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언가 좋지 않고 언짢은 일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하면 항상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피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돼요. 애석하지만 우리는 인생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을 비추시고 굳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비를 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행한 일을 우리가 겪지 않게 되는 어떤 비결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목사님 가정에 실화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신도 겪게 되고 또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것은 크게 보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이해될 수 없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그것 때문에 토라지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삐쳐서 믿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내가 만난다고 하여도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할 수는 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이 소설, 실화의 바탕을 낸 소설을 영화로 연출한 사람이 로버트 레드포드예요. 며칠 전에 타계했습니다. 세상을 떠났고, 제가 정말 로버트 레드포드를 제가 잘 알지 못해요. 뭐 잘생긴 배우란 건 알지만 제가 그 세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브래드 피트는 제가 알죠. 이 로버트 레드포드의 젊은 사진을 보니까 브래드 피트랑 똑 닮은 거예요. 그 말은 너무 잘생겼습니다. 기가 막히게 생겼더라고요. 어째 그렇게 생겼나. 그런데 이 로버트 레드포드는 정말 많은 영화배우로부터, 그리고 미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배우였고 또 감독까지 했고 아주 성공적인 배우였죠. 그리고 사회 문제, 환경 문제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또 자기의 성공만으로 자기가 다 했다라고 하지 않고 독립영화, 여러분 독립영화는 저예산 영화죠. 뭐 영화관에 영화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독립영화와 신인 감독들을 뒤에서 지원했던 아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배우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 로버트 레드포드도 그 잘생긴 외모와 이 놀라운 삶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보니까 2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21살, 20살 그때 결혼했는데, 그때 첫 번째 낳은 아이 장남이 2달 만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걸 만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58세가 되었던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58세까지 살았지만은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살았지만은, 그러나 역시 아버지인 자기보다 먼저 또 희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죠. 이 너무 어릴 때 그 첫 번째 아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뭐 아주 손을 쓸 수 없는 2달 반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충격, 그 트라우마는 평생 이 로버트 레드포드의 마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말하기를 이 상처가 얼마나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제가 그 고백을, 그 기사를 보면서 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것을 로버트 레드포드가 연출했다는 것을 듣고 그 영향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소설의 주인공도, 실화의 주인공도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청년이 되어서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는 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정은 또 목회자의 가정이었어요. 그 소설을, 책을 영화로 연출한 사람이 로버트 레드포드다. 자기가 젊은 날에 가졌던 이 큰 아픔, 큰 상처를 통해서 그 작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에 들어오는 작품을 연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일들,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정말 너무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괜찮고 참 웬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럴 수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인생을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상관하지 않고 모든 가정에는 그만의 특별한 아픔이라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여러분, 우리가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지금 목전에 있는 혹은 20대, 10대, 30대 내 지금 당장의 급한 일을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행복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 물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경험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한 경험만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일들, 세세한 일들을 통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가정에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6장부터 9장까지 휙 지나갑니다. 이 기드온이 겪었던 모든 가정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린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태어났을 때 벌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또다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압제를 겪게 됩니다. 이 압제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에 숨고 그렇죠. 2절 보니까 굴에 숨죠. 웅덩이 파서 웅덩이에 숨죠. 산성을 파서 산성에 숨기 바쁜 거예요. 완전히 그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어떤 뭔가를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못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을 불렀죠. 기도를 딱 불렀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의 보통 신앙이면은 그렇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셨나요? 하고 달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드온이 그 말을 듣자마자 6장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늘 고백해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7년 아니라 그전에도 40년 식민 지배 받았죠? 7년 동안 이렇게 큰 압제를 받아가지고 숨소리 하나 제대로 못 내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임에 분명한데 큰 용사인 기드온조차도 기가 팍 죽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이 이스라엘 한번 구원해 보겠다, 건져 보겠다는 생각조차 안 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좀 기도 제목도 많으십니다. 또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고백이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놓고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계속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도원을 어떻게 하든지 기가 팍 죽어본 이 그냥 마음이 오그라드는 기도원을 어떻게 하든지 기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지게 하는 일에 쓰이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도원도 이스라엘 백성도 경제적으로 고통했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뭐 정체성까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소명이고 뭐 사명의식이 이게 무슨 아무 상관없는 거죠. 소명이 뭐니? 사명의식이 뭡니까? 당장 내 삶이 이런데.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냥 약화가 된 거죠. 그저 그냥 바짝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막 일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젊은 여러분, 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신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도 이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원에 그냥 바짝 이게 웅크려져 있는 이 마음을 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 번의 역사를 하시죠. 6장 21절에 보니까요. 기도원이 제물을 염소고기와 무격병을 바치고 그 위에 국물까지 부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국을 드렸다는 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차례 드릴 때 탕 같은 거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국을 드려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교적인 풍습이에요. 우리도 차례 드릴 때 하는 것처럼 이교적인 풍습입니다.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았던지 제사를 드리면서 국을 드린 거예요. 국을 그냥 이게 제물에 부어가지고 확 젖어 있는데 거기를 불로 살랐던 것입니다.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뭔가가 다 혼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압제를 받았으며. 자, 그거 첫 번째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뭘 보여줬나요? 두 번째는 6장 25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써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원이 큰 용사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하면 바알의 제단을 집안에 만든 사람이에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자, 우리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큰 사역을 하려면은 아버지 때 벌써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귀담아 괜히 들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기도원의 아버지는 그냥 내 아버지에게 있는 기도원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집안에 세울 만큼 돈이 있으면 어쨌든 그런데 그 제단을 헐라 했더니 남의 제단도 아니고 아버지가 세운 제단을 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롭습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들고 아버지도 잠들었을 때 밤에 그냥 그 아세라상을 바알의 제단을 찍어가지고 버렸어요. 이런 신앙을 보였죠. 그리고도 아직 기도원은 벌벌 떨리는 것입니다. 이 벌벌 떨리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냐 하면서 요청을 하죠. 다 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이요, 밤에 이 이슬이 양털 하나 한 줌 가져와가지고 이슬이 양털에만 적게 하시고 온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짜잔! 네. 양털에만 이슬이 적어서 물이 짜면 물이 나올 정도고 온 땅은 다 말랐습니다. 이거 봤는데도 저 같으면 이거 봤으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막 억눌렸던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슬은 땅에만 이슬이 적게 하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짜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지금 3번 정도를 기도원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거 왜 그렇게 써요? 3세판도 있지만 그만큼 기도원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기에는 너무 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오래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이미 세상에 눌린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너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건짐받은 거고 나의 태도, 나의 생각의 방식,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이미 구원받기 전에 내가 배웠던 것을 다 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너무 기뻐해야 되지만은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아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뽀송뽀송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시는지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 나는 정말 나는 여러분의 경험도 필요 없어. 나는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나는 다 통과할 거야. 했는데 주님이 그걸 안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침륜에 빠질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은 제가 오늘 특별히 권면해 드립니다.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험은 귀한 것이지만 경험에 너무 자기를 얽매이지는 마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최후 확정이죠. 영원한 놀라운 확정은 이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증거보다 더 탁월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가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도원이 전쟁에 나갈 만한 마음의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마음의 담력을 얻고 나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냐. 기도원도 주도 면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나 주도 면밀하게 행하셔요. 자, 처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병력이 너무 많다. 지금 적군은 몇십만이 되는데 기껏 32,000명 모아놓고 이게 너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2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도 너무나 많다. 만 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무나 많다. 뭐라고 해요? 이제 물에 가서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시도록 해라. 그러면서 다 마시는데 뭐라고 해요? 물을 주위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하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죄송해요. 머리를 쳐박고 그냥 개가 맞습니까? 그냥 아무 주의 경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목마름을 채우는 병사들을 구분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먹은 사람, 머리를 쳐박고 먹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했더니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 가지고 뭔 전쟁을 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해놓고서 300명 가지고 이길 방법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야간에 기습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 300명을 또 기도원이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세 방향에서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게 하는 거예요. 무기는 안 보입니다. 밤중 교대할 시점에서 세 방향에서 포위하고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치면서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막 덤벼드는 거죠. 그랬더니 적군이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상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오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되죠.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또 올라가다가 기도원이 마음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을까? 하나님이 또 표징을 또 줘. 어떻게 해요? 부하와 함께 가서 내려가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서로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제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근역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뭔 얘기냐면 이 꿈은 뭐냐면 기도원의 군대가 우리를 전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듣게 하니 기도원에게 얼마나 놀라운 담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의 기적과 꿈 해몽까지 다 듣고서 전쟁을 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원이 전쟁을 이겼고 그 7년 동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까지 내용이에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기도원이 저 같아도 기도원처럼 하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기념할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이거 도저히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기념을 세워야 되겠다. 뭔가 기념을 세울 만한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승리를 안 해보셔갖고 기념을 세워야 될 생각 안 품. 기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미디안의 두 왕이 낙타 목에 걸고 있던 초승달 장식이며 그리고 금은을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는고 하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 혹은 성소에 나가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초승달 문양은 뭐냐면 달신이면 달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죠. 그 달신을 섬기는 문양까지 녹여가지고 하니까 사실 나중에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의 올무가 되었더라고 말하거든요. 기드온은 선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거 다 녹였으니까 말이죠. 녹여서 만든 에봇이니까 기념해야지 하고 기념했겠지만은 그 이야기가 일파만파 소문이 번졌겠죠. 저 촉순달 문양으로 만든 이 에봇을 우리가 기리자 하면서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부터 보이는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던 이유였는데 승리하고 기념으로 남긴 이 에봇을 다시 음란하게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전에 같았으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정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선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좀 달라요. 오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하고 정말 온전한 신앙을 살기를 원한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를 피해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실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내 신앙에 참 어떤 아픈 일이 될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드온이 정말 승리를 기념하기 원했던 이 일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8장입니다. 9장은 어떤 내용이냐? 9장은 더 심각합니다. 기드온이 7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70명의 자녀 외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까지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의 아들이 나중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첩의 아들 이 아들이 자기 동족에 가서 뭐 일을 꾸며가지고 너희 저 70의 아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세겜의 사람이니까요.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나중에 이 70명의 기도의 아들 전부 다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죽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문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혁혁한 공을 세운 하나님의 큰 용사였던 기도원의 가문이 아들들에 내려가서, 그 자녀들에 내려가서 그것도 배다른 자녀에 의해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원과 기도원의 가문의 일대기입니다. 제가 왜 굳이 승리의 말만 전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심한 가정의 이 상처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기에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지금 나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어떤 원치 않은 일들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아니 10발짝 물러나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인생, 나의 인생의 일대기, 내 가문의 일대기를 멀리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버트 레드포드가 겪었고 또 그 실화를 겪었던 시카고대 교수처럼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어야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지만 우리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직접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내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네,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 손 안에, 나의 영역 안에, 나의 통제 범위 안에 다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집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이유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든지 간에 허락한 그 사실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사실입니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 가운데 혹여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어도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흐르는 강물처럼의 고백처럼요, 내가 비록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완전한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런 눈으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간다면, 그런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신앙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오늘 하루를, 이번 일주일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신사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 생애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한 신앙은 젊을 때 신앙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져서 여러 가지 우울하고 원치 않는 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 역시 어린 신앙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든지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이 생애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